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이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5만 명이 줄었습니다. 5만 명. 5만 명이라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 몇 개죠?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교회가 없어진 것과 같이 교인들이 이제 떠났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단 당국자들은 아주 충격에 빠져 있고 한국교회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는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아마 제가 분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70년, 80년, 90년대를 걸치면서 초고도의 성장을 했다는 거죠. 교회라고 문을 열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잘 될 때, 그 부흥할 때, 그때 한국교회가 자기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자기 영광에 취해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너무나 외면하고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할 때 그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잘 되다 보니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추구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지금 현직 여성 검사 서지현이라는 이 검사가 미투를 외침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학계, 예술계, 종교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미투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서지현 검사가 왜 이 미투 운동을 일으켰을까? 제가 그 원인을, 그 시작된 시발점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서검사라는 이 여성 검사에게 직장 그 상사였던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8년 전에 이제 이 자기 후배 검사를 성추행을 한 겁니다. 성추행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안태근은 검찰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실세 중에 실세이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그때 벌였다면은 아마 서 검사가 목이 날아갔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돈봉투 만찬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무원에서 쫓겨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서검사가 미투 운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했는가? 언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지현이라는 이 검사가 이제 그 안태근 씨의 그 교회 간증, 교회에서 한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폭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태근이라는 사람은 이제 검찰국장을 하다가 해임이 되어서 이제 일반인으로 공무원에서 일반인이 되었는데, 이분이 작년에 2월부터 이제 자기 부인이 서울 우리 교단의 온누리교회 그 집사였어요. 그 부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불신자 남편을 열심히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그때 이제 마침 이 안태근이라는 사람은 이제 쫓겨났을 때예요. 이제 파면이 되고 쫓겨나는 이런 상황에 자기 인생의 큰 시련의 시간이잖아요. 그때 자기 부인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서울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등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1월 달에 서울 온누리교회 이제 이재훈 목사님에게 이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를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는 사람의 대표로서 안태근 씨가 세례 받는 그 예식 중에서 세례자 대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서울대학교 3학년 시절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한마디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이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서 한 줄로 외길로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검찰국장까지 되어서 이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제 2단계만 올라가면은 자기 인생은 이제 꽃을 완전히 피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법무부와 검찰 간에 돈봉투 만찬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파면이 돼서 쫓겨났잖아요. 자, 그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이 공무원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세례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다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서지현 검사가 본 거예요. 들은 거죠. 보고는 이 사람이 뒤집어지듯이 분노한 거예요. 아니, 성추행은 내가 당했는데 용서는 하나님 하면 어떡하냐고.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성추행을 당할 때 충격 때문에 유산을 하고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은 난데 내게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용서하고 하고 하나님 용서하면 나는 뭐냐. 이런 마음에서 이 서지현 검사가 자기 그 8년 전에 성추행 당한 사건을 미투 운동으로 자기가 고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86학번, 그것도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초고속으로 달려온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병우라는 사람이죠. 우병우는 안태근의 1년 선배예요. 84학번입니다. 85학번인가요? 하여튼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인데 이 우병우도 이제 소년급제를 한 사람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3학년 시절에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우병우와 안태근은 한 해 선배로서 선후배로서 둘 다 서울대학교 3학년 시절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아주 소년급제자로서 아주 초고속 승진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잘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자기 관리,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 겸손하게 자기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고만장한 권력을 누리다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병우는 징역 8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고 안태근은 전 국민의 지탄이 되는 그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능력 있고 똑똑하고 우리 사회의 정말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정말 실세고 정말 잘 나가고 민정수석을 하고 청와대를 뒤덮고 나라를 뒤덮고 있을 검찰국장을 하고 있을 그때에 좋은 사람이 된 사람으로 겸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르게 살고 그때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교만의 극에 달하다가 결국은 감옥행으로 결국은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로 낙인 찍혀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우병우, 안태근을 지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 그 삶을 볼 때에 느낌을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부흥하고 잘 될 때에 우리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해가면서 교회 목양을 잘해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텐데 지금 많은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신앙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교회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제자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때 얻을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시에 뭐 70인 제자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불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소위 말하는 핵심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불러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늘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번역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가기 전에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따로, 오늘 성경 보면 따로 3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고 말씀해주고 싶고 뭔가 들려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3명을 불러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 높은 산을, 어떤 산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제일 높은 산, 뭐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여러분 대부분 다 가보신 걸로 압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높은 산 2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백두산을 가봤습니다. 제가 94년도인가요? 하여튼 뭐 오래전에 백두산을 제가 갔는데, 제가 가는 날이 6월 25일이었어요. 6.25 그 일어난 발발한 그날 백두산에 제가 정상에 올랐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지가 그냥 한눈에 보이고 백두산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올라가는데, 중국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장백폭포라고 하잖아요. 장바이 폭포라고 하는데 이 장백폭포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어요. 먼 길입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이제 천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이 온천수가 그냥 솟아 나오잖아요. 계란판 아줌마들이 계란을 그냥 온천수에 집어넣으면 계란을 그냥 익잖아요. 그만큼 뜨거운 물이 펄펄 솟아나는, 그러면서 이 유황입니까? 이게 유황 연기가 싹 올라오면서 뭔가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다. 너무 신비롭고 뭔가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이 눌림이 있는 이 어떤 영험한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산이구나. 그런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높은 산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산의 정상에 갔을 때는 그 산 위에 그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큰 호수가 있고 6월 25일 한여름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그 천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다는 그 시내산. 성지순례를 하면서 시내산을 갔는데 전부 돌산이잖아요. 한밤중에 올라갔습니다. 12시에 자정에 올라가서 새벽녘까지 올라가가지고 기다려서 일출을 보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온 기억이 있는데, 그 시내산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산이 뭔가 신비하다 이런 느낌이 강력히 든 산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등정합니다. 히말라야 산의 근처만 가도 왠지 그 산 앞에서 인간은 아주 연약한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산 앞에 가면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신비하고 또 나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어느 산인지는 몰라도 어떤 학자들은 헐본산에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가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의 의미가 뭡니까? 왜 제자들을 데리고 늘 가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지 이 변화산 높은 산에 가셨느냐 이거죠. 높은 산이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은 세상과 일단 분리된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곳이다. 고요하고 사람 인적이 없는 그 어떤 깊고 높은 산에 가셨다, 이 말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좋은 어떤 환경으로 예수님은 이 따로 3명을 불러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변모가 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예수님이 그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습니까? 광채가 나는 변화였어요. 몸에
몸에서 그냥 빛이 나는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빛, 그런 광채가 몸에서 나오는 그런 주님의 변모된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얀 몸으로 변화되시면서 빛이 확 나오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그런 변화를 경험했으니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뭔가 신비를 느끼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마 감정적으로 교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된 예수님을 자세히 보았더니만은 예수님이 또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서 막 이렇게 보이는데 전부 다 변화된 몸을 가지고 광채가 나는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느낌을 갖고 이런 세계가 무슨 세계일까 호기심과 궁금증이 발동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그 많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냐? 왜 하필 모세고 왜 하필 엘리야냐? 구약의 인물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그 왕이었던 다윗 같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그분들과 함께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그 이집트에 살던 노예되었던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인데 신명기도 맨 마지막에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임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고 나오는데 모세가 어느 곳에 묻혔는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는 성경의 인물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게 과연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성은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죽었더라,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가 죽지 않았다 이런 전성이 유대인들의 전성에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뭐 했느냐 이거죠. 죽지 않았으면.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살아서 들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무덤을 아는 자가 없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그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두 사람의 나타남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을 이 핵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제자들에 향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미래가 뭐냐?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주님으로 변모가 되신다. 이것을 이제 이 세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인자가 이제 앞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받아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으로도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이 변화산에서 이 어떤 이미지로, 변화된 이미지로 제자들에게 완벽한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미래가 뭔가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체험이 이 변화산의 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엘리야를 만나서 세 분이 뭔가 변화되어서 영적인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뭐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내일 아침 뭐 먹을까? 메뉴 정하는 그런 거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미래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아마 대화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황홀한 경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그냥 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그냥 같이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산 밑으로 안 갔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황홀한 체험이니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구름이 내려오죠. 구름이 확 그 세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저는 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하면서 구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름.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일까? 먹구름일까? 흙구름일까? 뭉게구름일까? 뭐 비구름일까? 이 구름도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물론 뭐 그냥 구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구름인지는 몰라요. 근데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본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데 구름이 도대체 어떤 구름일까? 저는 생각에 예수님의 옷이 지금 희게 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름도 아마 아주 흰 구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안개구름처럼 안개 속에 사람이 있으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아마 하얀 구름이 덮었었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구름이 덮지 않습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세 사람의 대화 속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느낌이 이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그 구름으로 탁 덮고 그냥 그래 있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두 마디가 들렸어요. 한 마디는 뭡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또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 랍비, 지금 오늘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는 뭡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마디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아들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냥 이 신비한 거, 산에 간 것만 해도 신비하고 그 어떤 상황이 너무 신비한데 거기에 또 음성까지 들리니 이거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그 영광에 도취해서 거기에 머물고 싶었어요. 이야, 너무 신비한 역사구나 이거는. 누가 우리와 같은 경험을, 이런 체험을 하겠는가? 그냥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죽어도 좋겠고 뭐 그냥 꿈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부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도취되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 속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에 많은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르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제자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자리, 그죠? 뭐 출세의 자리, 좋은 거, 뭐 신비한 거, 뭐 그런 걸 우리가 다 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다 얻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죠. 그건 우리가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영광은 우리가 얻고 싶지 않습니까? 잘됨에, 그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얻고 싶은데 실제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부담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말씀은 우리가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신앙의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이 꿈은, 이 꿈이 아니라 이 현실은 잠시였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그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지고, 구름도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예수님과 제자 3명만 떡 남아있는 거죠.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이 뭘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소위 말하는 이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이다. 영화관에 가면은 다음 며칠 뒤에 개봉되는 영화 아주 재미있는 하이라이트만 뽑아가지고 한 2, 3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천상의 세계를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준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 환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현실에 머물러야 된다. 현실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주대한 현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주님이 가는 길을 따르면 주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시는데, 이 공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가고 싶은 길이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경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황홀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십자가라는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오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이 다 잘 됩니까?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늘 건강하고, 늘 취직도 잘하고, 늘 공부도 잘하고, 늘 잘 되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님을 따르는 자,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꼭 그렇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먹느냐 잘 되느냐, 뭐 출세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의 영광은 천상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거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날씨가 참 중요하잖아요, 농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날씨 이거 좀 제 마음대로 한번 하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1년만 해봐라.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 오늘은 해를 주세요 하면 해를 주시고, 이제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를 주세요 하면 비를 주시고, 이제 1년 동안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대로. 그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해를 달라고 했다가 때로는 비를 달라고 했다가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추수하러 간 거예요. 가을에 추수하러 또 가서 보니까 전부 쭉정이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내가 이렇게 햇빛을 원할 때 햇빛을 달라 하고 비를 원할 때 비를 줘가지고 적절하게 잘 농사를 지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쭉정이라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따지니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줬는데, 야야, 너는 해와 비만 달라고 했지 바람을 달라고 안 했잖아. 농사에 있어서 이 바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이게 서로 이 공기 소통이 되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 안 넘어지려고, 바람에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 보니까 이 좋은 물질이 나와서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가 맺고 하는데, 바람이 없는 농사는 안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아주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게 있을 만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잘하고 출세 잘하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바람이 없다면 진정한 인생은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이 뭐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은 이 작물을 넘어뜨리게도 할 수 있고 너무 질랑말랑 할 수도 있고, 이 바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람이 없으면요, 작물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생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없고 고난이 없고 우리 인생에 순환이 없고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인생이 인생다워질 수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예를 들면서 안태근 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안태근 씨가 검찰국장 하다가 그냥 쫓겨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세례 받겠습니까? 자기 부인 말 듣겠습니까? 쫓겨나가지고 민간인이 되니 이제 자기 잘난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엎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죠. 바람이 불어야 인생은 인생다워지고 사람은 사람다워진다는 거죠. 노출된 영광에서는 진정한 영광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그곳에,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영광, 그 보화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고난 없고 바람 없고 주어진 영광, 주어진 가치는 온실의 작물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영광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닉 부이치치는 제가 그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팔도 없고 팔 두 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발가락 두 개만 여기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발이죠. 발에 발가락 두 개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숟가락질, 세수, 못하는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닉 부이치치가 어릴 때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0살 때요, 8살 때 자기 어머니에게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이 몸뚱아리 하나뿐인 내가, 사지가 없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느냐. 엄마, 나는 죽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10살 때에 욕조에 물을 털어놓고 들어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0살 때. 여러분, 10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인생에 고민이 없을 때 아니면.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때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을 2번이 아니라 3차례 실시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대요. 물론 어린 나이에 자살하다 보면 물속에 들어가다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자살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부이치치 마음속에 요한복음 9장이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께, 맹인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저거 소경된 거, 맹인된 거 저거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가 죄지어가 저래 됐습니까? 저 인생 왜 저래 됐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인생, 저 인생 맹인, 나면서 맹인, 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저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부이치치가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다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면서 소경된 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게. 자, 그런데 자기도 나면서 장애인 아닙니까? 사지가 없는 장애인.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데 자기 인생을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에게도, 발가락 2개뿐인 너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느낀 거예요. 실제로 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이치치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깨어진 거예요. 나를 통해서, 팔다리가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면 내가 장애인으로서 10번을 살라고 해도 나는 살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다시 태어나서 네가 다시 장애인으로 살려고 해도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런 일에 내가 쓰임을 계속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장애인으로 10번이라도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이치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실패하고 형편없는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그런 바람이, 그런 순환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화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높은 산을 좋아합니다. 영광과 신비와 하나님의 세상을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 현실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뭐예요? 그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만요,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그 길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고난이나 순환이나 죽음을 우리에게 면제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생명은 순환과 죽음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수치의 자리에서, 멸시의 자리에서, 조롱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그 꽃을 피우는 그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달아 영광을 높은 산에서,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현실 속에서 우리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재수요일이죠. 소위 말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40일 동안, 그때는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을 6번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3월 31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제 4월 1일이 부활절이니까요, 그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정말 내 인생에 바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사순절 힘있게 은혜롭게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주님은 속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현실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순환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골고다의 자리로 다시 내려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 속에서 너무나 영광만 추구하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현실에서 따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묵히 따를 때에 마침내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영광 속에, 그 순환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온전히 따르는 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